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 영화가 뭐죠? 태권부. 캔디. 또 짱가. 태권부. 그렇지. 그래서 저와 우리 김재학 집사님이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였냐면 태권부예요. 이 태권부가 통쾌하고 액션 있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들을 어린 나이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그런데요, 태권부는 뭐와 뭐가 연합한 거죠? 로봇과 사람. 그렇죠. 태권부와 훈이가 연합한 거죠. 태권부가 힘을 못 쓸 때는 어떨 때죠? 훈이랑 떨어졌을 때죠. 훈이 또한 태권부에게 가지 못했을 때 난관에 부딪히죠.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훈이와 태권부는 뭐다? 하나다. 일심동체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태권부는 훈이와 태권부가 결합해서 연합해서 유니온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우리는요, 뚜껑 있는 항아리를 봤을 때 항아리의 뚜껑이 만약에 없다면 그 항아리에 장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항아리에 뚜껑만 있고 항아리가 없다면 그것은 항아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아리의 뚜껑 플러스 항아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비로소 뭐가 된다? 항아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연합은 뭐냐? 그랬더니 그 연자가 어떤 연자냐? 까먹었네. 맺을 연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합이. 그리고 합할 합자 이런데 그 연자가 귀 이자에 실사자 두 개에 소정자가 결합된 게 맺을 연자, 연결할 연자, 연결할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 유니온은 뭘 뜻하냐면 첫 번째 그 요소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뭐 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육체가 하나가 되려면 이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마음을 만드는 의지는 뭐한다? 하나가 될 수 없다. 경청을 하라는 것은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나로 만드는 거다? 마음, 의지를 하나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할 연자, 연맺을 연자, 이 연자의 첫 번째는 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아버지의 영과 우리의 영이 유니온, 결합할 수 있냐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 없이는, 다시 말해 제사 없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 예배에 사용하는 게 소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육체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사자, 당연히 묶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동체로 묶이거나 혹은 가족으로 묶이거나 혹은 학교의 어떤 그런 학교 공동체로 묶이는 그런 묶임의 실이 없으면, 공동체의 실이 없으면 우리의 육체는 서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실, 공동체에 묶여 있어서 우리는 애국심을 갖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실로 안 묶여 있다면 우리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나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 있어야 우리는 행복나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낌과 책임이 있지. 행복나눔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하는 책임이나 공동체의 그런 직무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유니온,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났어. 연맺을 연이야. 그 연을 맺다는 것은 유니온, 결합을 의미하는데 그 결합에 있어서 영은 영대로의 결합의 방법이 있고 의지는 의지의 결합의 방법이 있고 육체는 육체의 결합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결합하려고 공동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결합하려고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각각이 다 방법이 다르다는 걸 꼭 깨달으세요. 두 번째, 그럼 이 연합이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처럼 연합은 영, 혼, 육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영은 뭐대로? 영대로. 의지는 의지대로 결합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결합의 방법, 유니온, 연합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영은 어떻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물두멍을 할 때 우린 뭐 합니까? 나의 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거룩하니까 나의 영이 거룩하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는 뭘 질 수 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영으로 받아들이면 회개를 해가지고 성결함이 많은 사람이나 회개를 앞으로 하려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완성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의 영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영을 만나는 게 예배, 제단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을 못 만나 연합할 수 없어. 그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재단. 그럴 수도 있는데 제단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단, 예배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문선명의 이름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들 혹은 귀신 이름들 혹은 이순신의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굿하는 것처럼 다른 제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단을 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다른 거짓된 것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귀신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중으로 양자의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양자의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엄한 데 가서 굿하고 엄한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의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예수님이 갔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내가 온 천하를 내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해라? 절하라, 경배하라. 그것은 나를 뭐로 여겨라? 아버지로 여겨라. 그 소리. 근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단은 시험을 한다는 거. 어떻게? 천하만국을 보여줘. 100만원짜리 쇠고기를 먹어. 와, 근데 그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이 이단을 섬기네. 아주 갈등이죠. 그리고 소고기만 사주나 자동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월급도 많이 사주면서 결국은 내가 가는 예배하는 이단으로 와라 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은 뭐다?
연합에 하는 것은 연합의 방법의 의지의 연합이다. 의지는요, 이기적인 의지를 버려야지만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이기적인 의지가 있으면 이타적, 나 아닌 의지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타적인 의지만이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나를 위한 거야, 나는 나를 복받을 거야, 뭐 나는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온 거야 라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왔을 때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받아야 돼. 내가 복받는 게 아니라 이타적 의지, 형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또한 나를 형제로 봐서 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복을 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을 이룰 때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갖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를 갖다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도, 그들의 백성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 장미경 목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는다면 그건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제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타적 의지가 안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 받을 복도 못 받고 형제가 받을 복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연합하려면 우리는 뭘 버려야 된다? 이기적인 의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의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우리 서로 모두가 형제애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연합은 뭐가 될까요? 몸의 연합, 육체의 연합입니다. 육체의 연합은 따라해보세요. 같은 지각. 같은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같은 지각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밥 먹자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네, 먹읍시다. 그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같잖아요. 그럼 육체가 연합을 해서 둘이 똑같은 일을 해요. 뭐 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런데 밥 먹지 않으면 또 다른 반응이 있죠? 나 밥 먹고 싶지 않아. 최기아 권사님 맨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지 않다는 게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육체의 연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대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육체가 연합하려면 같은 것을 지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같은 것을 지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은 각자 틀리고요. 보는 눈도 각자 틀리고요. 듣는 귀도 틀리고요. 말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지각.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판단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각은 어떻게 오냐 봤더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돼.
이 말은 우리의 지각을 스탑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먹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들, 내가 여태까지 판단했던 거에 죄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알세요? 아세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으로 똑같이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있지. 근데 그것들은 우리의 의무고 혹은 우리의 권리고 근데 우리의 잡이 있다고 잡.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모인 자들이 뭘 한 거냐? 오순절, 다시 말해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에 그와 같은 그 기간을 지나고 무교절 후에 77철 50일 후에 다시 말해 50일 지나기까지의 시간을 지난 오순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웠냐? 사도행전 1절에 보니까 뭘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사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그 일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이 딱 됐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임하사 성령의 지각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돼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가 50일을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합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만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놓고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개인이지 연합이 아닌 유니온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지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교회 안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교회 연합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방법을 따랐을 때 성령의 지각으로 우리는 서로 연합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을 통한 지각, 또한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한 연합, 그리고 예배를 통한 연합, 이 연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효용을 주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전체가 나타남.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도들에게 얘기할 때 부분만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되고 단점적인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예정에 있어서 일부분만 본다는 건데 그 일부분만 보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합되지 않으면 부분만 봐요. 부분만 행해요. 다시 말해 부분만 보고 부분만 나누니까 어쩔 때는 잘해주다가 어쩔 때는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때는 충성되다가 어쩔 때는 충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지혜롭다가 어떨 때는 지혜롭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희생하다가 어떨 때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굳건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연약한 게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뭐예요? 부분만 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합이, 성령의 연합이,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가 아닌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부분이 아닌 뭐를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사망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까지를 다 볼 수 있고, 또 이 연합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든 시작과 끝을 볼 수가 있고, 또 뭘 볼 수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안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거짓과 진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다? 연합의 효용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연합의 단점도 있어요. 연합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중에서, 항아리 중에서, 주전자 중에서 가장 잘 부서지는 게 어디예요? 고리예요, 고리. 앞으로 물 따르는 데예요. 꼭지예요. 그 다음에 뚜껑이에요. 이것들은 뭐 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된 부분들은 약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연합됐을 때는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연합됐을 때는 진리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남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연합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져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귀중한데 뭐한다? 깨져요. 왜 깨질까요, 교회가? 왜 우리의 형제에 금이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다?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목걸이에 구슬이 있어요. 근데 구슬을 깨매서 목걸이로 연합이 되려면 뭘 꿰야 돼요? 실을 꿰야 되죠. 그럼 실을 꿰려면 뭘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죠. 구멍을 크게 뚫면 구슬이 깨져요. 그래서 구슬을 안 깨지게 하려면 구멍이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구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구멍이 작으니까 실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다고요. 떨어지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뜨리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배우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게 맞아요. 근데 내일, 오늘 예배 바로 이 순간 후에 우리들은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다시는 목사님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뭐하다? 약하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은 연합됐을 때만 강한 거지. 그 연합된 것들에는 뭐가 있다? 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을 사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 약한 육체를 떡으로 시험하고, 그 약한 의지를 높은 명예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모든 만물들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는 걸로 우리를 사단은 유혹해서 우리의 연합된 그 약한 부분들을 깨지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낙망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가 아닌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의 연합,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속사함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 것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연설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도들이 행한 그대로를 본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놀라운 충만함이 행복나눔 교회, 우리 각자는 연약할지라도, 행복나눔 교회는 연약할지라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연합된 우리는 뭐하다? 따라하다? 강하다? 위대하다? 귀하다? 그런 행복나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